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지금 끝부분인데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상, 행위, 사상과 행위에 진실성이 보인다. 믿음성, 믿을만하다. 올바름, 올바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참,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뜻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가 되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올바른 것의 반대로 거짓을 나중에 또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진실의 반대는 허위라고 하는 겁니다. 허위는 뭐냐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허위를 버리고 진실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진실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 그리고 그 건축한 왕궁 20년에 걸쳐서 이제 건축을 성전과 7년에 걸쳐서 이제 왕궁 지역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왕궁, 그 상의 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그들의 관복, 술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서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 공자가 왜 이런 것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솔로몬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중국에서 학문이 번성하게 된 그 이유 중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지만 그 중에 이 스바 여왕이 직접 와서 왕으로서 온 거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 학자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렀는데 왕이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느끼고 한 말입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진실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이 스바 여왕이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가끔가다 자기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뻥치는 그런 것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달라질 수가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이 진실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2장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찾아온 그 형들에게 자기의 이제 신분을 감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한 명을 먼저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물론 나중에 이제 다 보내긴 합니다만,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그 형 시몬만 감옥에 좀 가둬놓고 나머지는 다 보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형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진실성을 점검해 보겠다. 동생이 있다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데리고 와라. 총리 요셉의 엄명으로 이 순간에 형들은 베냐민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해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이 죽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오더라도 자기들이 다 죽어요. 식량을 구할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가정 식구 전체가 죽는 거예요. 기근에. 야곱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성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총리 요셉에게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진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고 깨달고 알고 계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여튼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 진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들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진실된 이야기죠.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사람이.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금속이 동원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나무, 흙 이런 걸로 만들죠, 대부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박, 은박을 입힌 거예요. 보석을 받고. 사람이 다양한 옷들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신을 메고 다닙니다. 어떤 절기 때 자기들의 신이다. 사람이 만든 건데. 아주 허망한 거라는 거죠. 이런 허망한 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거를 뭐가 좋다고 그런 신을 쫓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헛된 시간을 지금 날리고 있고, 헛된 돈을 날리고 있고, 헛된 노력을 버리고 있습니다. 네팔 같은 데 보면은 그 순례, 물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물론 순례객하고 이스라엘 가는 것처럼, 성지 순례 가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성지 순례를 하는데, 그 네팔 지역의 그 아이들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아파요. 근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신에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어떤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삼배하면서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도는 거야. 몇 년? 3년. 그 중간에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못 먹죠. 얻어먹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차가,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 막 겨울이 오면 막 눈이 온통 쌓여요. 근데 그 차가운 길바닥에 눈이 쌓이고 얼은 데를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절하면서 이 꼬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야. 이 아이들이 가는 거야, 그거를 몇 년을. 그 자체는 감동이에요. 그러나 허망한 거야. 헛된 것을 향하여 가지 마라. 진실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크게 막 쌓여지면 뭐합니까?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하게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허망한 거라는. 창세기 39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인정을 받고 집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큰 위기를 당하죠. 왜?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자, 노예는 큰 농작일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건설업에, 광업, 막 여러 가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탄 이런 거 캐는데 광산하는 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런 일에 동원이 되었고 생활 전반에 가사노동, 육아, 교육 이런 데도 노예들이 쓰였고 성적인 일에도 당연히 사용됐습니다. 노예를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주인들의 아주 특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어떤 인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도 그냥 물건이야. 귀찮으면 버리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구를 요셉에게 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적에.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그 노예들을 부렸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이것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돌아왔을 때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아마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이것이 노예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요셉이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내하고 쉽게 요즘처럼 이혼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출신 성분이 보디발이 지금 높은 위치잖아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그 종교적인 사제 집안은 그 이집트의 최고로 높은 계열입니다. 그런 사제 집안 자녀거나 귀족 집안과 연관된 그 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와의 관계를 깨면은 그 가정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집안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든지 안 하든지 첫 번째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아내를 살려놓고 요셉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일단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거죠. 성공 논리,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 성공 논리로 진실이 감추어지고 약자는 괴롭힘을 당하고 쓰임받다 버려지는 것 뿐이에요.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는 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도 하소연한다고 해도 그거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법의 운용에 있어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이제 하게끔 결국해서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그의 진실함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이 그 가정의 미래를 어떤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이 커다란 게 있긴 있지만 1차적인 부분은 요셉 자신의 그런 부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은 그 다음 문제죠.
요셉의 믿음과 기도, 요셉의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근에 시달리는 야곱의 가정을 결국은 이제 구원하셨고 애굽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성공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의 진실함을 인정을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서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을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느 날 자기 집안을 찾아온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막내인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 차기 왕이 될 거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감동을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싸들고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 싸워보겠다 라고 할 때 다들 말렸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 아이니까 전투 경험도 없고, 근데 자기가 전투 경험이 있다는 거죠. 나는 사자와 곰하고 싸워온 적이 있었다. 임금님이 주시는 갑옷과 이 창, 이 칼 이런 거 이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물맷돌 내가 쓰는 그거 가지고 나가겠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나갈 수 있도록 결국 허락이 되었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이제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한순간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기 스타가 된 거죠.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책도 맡아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인정을 안 해요. 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 왕권이 지속돼야 되고 내 아들 요나단이 또는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서 왕권이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저렇게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난 처음부터 골리앗을 잡을 때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만 좋아하니까 비교를 해버리니까,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당하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니까 요나단도 욕을 먹죠. 사울 왕이 화를 내고 안 되겠다 하더니 다윗을 추적하는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 자신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을 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현실은 오해를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군대의 추격을 받고 살얼음을 걷듯이 생존을 위하여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에 걸쳐서 왔어요. 동굴에서 그리고 야전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옆에 있는 장군, 보조해주는 장군들은 죽이자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막았어요. 왜? 사울 왕을 세운 분이 결국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지 그가 싫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힘으로 제거를 한다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기다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너는 참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떠나가요. 2번째 살려준 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다윗의 진실함이 드러내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왕권이 곧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그 명령을 다 행했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함을 보고 결국 그를 차기 왕으로 세우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왕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여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보여야 될 중요한 자세의 모습이 진실을 하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 잘못을 내려놔야 돼. 자, 여리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첩보에 의해서 정보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보고가 됐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제 빅딜을 하죠. 자, 정탐꾼을 찾는 그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이 2명의 정탐꾼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줬지 않냐, 목숨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여리고가 무너질 걸 나는 아는데 여리고를 공격하게 될 때 나에게 속한 사람들 너희도 보호해다, 이렇게 빅딜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너와 나와 비밀 계약을 맺는 건데 이 계약을, 이거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걸고 이 일이 되도록 너를 지키도록 할 거라는 얘기. 만약 안 되더라도 내 목을 거는 거니까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언약을 서로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죠. 이제 뺑뺑이를 돌면서, 그죠? 공격하고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막 이제 칼날로 마무리를 하게 될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아요. 빨간 줄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변화, 결단,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으로써 계약을 맺고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향한 이런 거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혜택을 주더라는 이야기죠. 진실 하나가 사느냐 죽느냐,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형제들이 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인생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아합 왕의 죄악이 커지니까 엘리야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죠.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면서 아주 큰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데, 가뭄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왕후 이세벨의 그 나쁜 적이지만 고향이었던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합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살고 있었고 이 과부 가정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빵, 그걸 나에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밀가루의 통, 기름의 병에 기름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갖고 오라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갖고 와서 조금밖에 안 됐겠죠. 그러나 대접을 하고 자기들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또 밀가루가 있고 또 기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적들이 일어나요. 매일마다 3년 6개월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왜? 사람이 처음에 갈급할 때는 그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이게 익숙해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네가 그렇게 내 종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하니 하고서 하나님 마치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때려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때려 데려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고 난리를 치면서 이 엘리야에게 막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온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다가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매일매일에 하루에 적어도 3번이잖아. 3번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거 끊이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자꾸 해서 먹을 거 아니야. 심심할 때마다 계속 하루에 4번, 5번도 먹었을지 몰라. 야간에 심심하면 또 한번 해가지고 봐도 또 나오고 하니까, 그죠? 근데 매일 기적을 봤어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 의심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을 딱 죽여놓고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틀림없다. 그걸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진실을 믿게 됐는데, 이 사건이 분명히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진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갖가지 진실을 숨기는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오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 이면에 가진 자들의 힘의 논리, 성공 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생당한 많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여전히 100일 이상씩 이 추운 겨울에 잠을 거기서 자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도 평안하게 이 하루를 잠을 자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가슴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삶이 괴롭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도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밤을 거기서 지새고 자면서 천바닥에서 자면서 그렇게 내 문제를 풀어다오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충돌을 벌이고 있고, 또 요즘엔 또 정치권에서는 5.18 문제 때문에 전두환 씨 그분에 대해 전 대통령이지만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벌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솔직하게 이제는 인정을 해도 되잖아요. 헬기로 쐈냐 안 쐈냐? 쐈잖아. 쐈는데 그걸 안 쐈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서 그렇게 해서 공수부대 파견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때리고 막 죽이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싸우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대대병력 뭐 400명이 이런 데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부대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왜곡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잘못한 거다, 잘못했다, 역사적인 거고,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물고 상처가.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 하고 또 옆에서 부추기는 또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뭐라고 그러고 그런 거로 인한 오도된 방향이 막 유튜브 뭐 언론에 뭐 또 어느 당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진실함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권력과 연관해서도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참 자유가 참 평화가 없는 거죠. 답답한 거죠.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게 기업의 운영에서도 투명성, 정치의 투명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죠? 이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정치가 진실하냐, 경제가 진실하냐, 이 수준을 따지는데 우리는 한참 밑이야. 아니,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뭐 든든하면 뭐합니까? 우리 수준을 보통 12위권, 12위, 2, 3, 5, 뭐 이렇게 15위권 안에 대부분 보잖아요, 모두면. 그런데 우리의 진실성의 부분은 저기 50위권이야. 그러니 다른 나라도 그렇게밖에 우리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 국민들이 느끼는 이 답답한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삼성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삼성에서 반도체 만들다가 반도체의 그 후유증으로 만드는 거기에 그 중금속들 있잖아. 그 후유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중국 같은 데서는 막 그 자기들 공장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집안에서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니잖아. 건강한데 입사를 해가지고 이걸 만지다 보니까 중금속 때문에 오염돼서 병이 생긴 거잖아. 백혈병도 생기고 그래 죽은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거의 10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겨우 결국 해결이 됐지만 참 답답한 거라고. 그 큰 거대한 기업이 자기들의 진실성을 계속 숨기고 국민을 숨기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한 거야. 이게 현실이라, 우리 사회가 현실이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진실성이 사회에서도 인정돼야 되고 교회적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진실성이 자꾸 드러나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거라는 거죠. 하나 얘기하고 마칩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이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국민들에게 꽃씨하고 화분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게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순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화분, 임금님이 준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이 막 이렇게 피어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전시를 하는데 임금님의 표정은 박지가 않아. 계속 지나가는데 이제 신하들이 조바심이 나죠. 왜 임금님은 표정이 저럴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느 마지막 마을을 이렇게 도는데 한 소녀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는 이 꽃씨를 죽였다고 흙에 담긴 화분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임금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너야말로 내가 바라는 진실한 사람이다 하면서 큰 상을 그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임금님은 사람들한테 꽃씨를 줄 때, 화분을 줄 때 그 꽃씨를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꽃씨의 생명을 죽인 상태에서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큰 상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그걸 심어봐도 안 나니까 다른 씨를 갖다가 임금님이 준 것처럼 해가지고 꽃씨를 착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키웠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거지. 임금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진실인데 그 진실은 단 한 아이만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진실하도록 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이 진실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아주 제일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주 안에서 진실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일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